우리나라 이제 풍습 중에 이 돌잔치가 있습니다. 그 돌잔치 중에 가장 이제 관심사가 있다면 뭘 것 같아요? 돌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잡이. 여러분 해보셨죠? 돌잡이. 이 돌잡이 할 때에 그 물건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되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을 아마 그 세대 한번 보십시오. 뭐 손자나 이렇게 태어났을 때 뭐 마패 같은 거 있죠. 마패, 쌀, 실. 또 어떤 게 있었죠? 돈. 또 뭐 복주머니. 주로 이제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게 어려웠잖아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웠고 또 그 당시는 실제로 이제 풍토병도 많아가지고 그 돌까지 아이가 자라면서 죽어가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부자 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그때 당시 그 돌잡이 할 때 이제 갖다 놓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이제 보니까 뭐 우리 교회도 아이들 돌잔치 하고 저도 이제 손자 셋인데 둘 돌잔치를 했어요. 그럼 이제 갖다 놓는 걸 보니까 옛날하고는 이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걸 갖다 놓죠? 요새는 물론 돈도 갖다 놔요. 보니까 판사봉을 갖다 놓고 판사봉, 이 망치. 그 다음에 청진기, 마이크, 또 축구공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우스도 있어요. 트로피도 있고. 또 재미있는 게 칫솔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칫솔을 갖다 놓을까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치과 의사 되라고. 이런 걸 갖다 놓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아니, 돌된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걸 가까운 데 두는 거예요. 그러고는 애가 그걸 잡습니까? 자꾸 이제 잡으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앞에 있는 걸 잡겠죠. 그럼 예를 들어 청진기를 잡았다. 그럼 야, 앞으로 우리 애 의사 된다, 의사. 이 좋아하죠. 어쩌다 보면 애들 막 또 울기도 합니다. 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 겨우 1살도 안 된 아이가 앞으로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물론 재미로 그걸 이제 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한번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야,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릴까? 예배당 나갈까? 이거 여러분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셨잖아요. 이것도 선택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오기 싫으니까, 그냥 영상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집에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여기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 대충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화면 틀어놓고 그냥 일 다 하고, 그리고는 영상 예배 드렸다고. 그 다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나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은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물론 우리가 뭐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경우는 부모나 뭐 친구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되게 보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남 탓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까지 나중에 로마까지 갑니다. 그때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만 3차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이 18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은 한 3년 동안을 다닙니다. 이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3년을 다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 지역에 얼마 정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1년 6개월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제가 중간 부분에 이제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마게도냐는 위쪽입니다. 빌립보가 있고 하는 위쪽이고 고린도는 아래쪽이에요. 이들이 합세를 합니다. 합류를 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딱 이 말씀이 끝나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래 사도 바울은 건축가예요. 오늘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천막을 짓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건축가들은 되게 이제 뭐 어려움이 없으면 다 돈을 좀 그래도 벌잖아요.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은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기술자예요. 오늘날은 기술자들이 이 건축하는 분들의 기술자들이 아마 기본이 20만 원 넘을 거예요. 지금은 많은 분들은 뭐 30만 원 일당이 꽤 높죠. 그렇게 해서 30일을 일한다고 봐요. 대략 1,00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는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되든 건축가들의 수입이 괜찮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대부분 뭐예요? 농사 짓고 양 키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뭐예요? 천막 짓는 일이 있으면, 오늘 말하면 건축하는 일이 있으면 그 지역 가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전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사용해서 자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전력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오늘 두 인물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 헌금을 준비를 해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물론 같이 복음도 전했겠지만 오늘로 말하면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거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떻게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대요. 어떻게 보면 포로잖아요. 붙잡혔다는 것은. 그럼 포로는 압제자들을 어디 끌고 가잖아요. 포로가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 가야 되고 끌고 나오면 끌고 나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포로라는 의미예요. 뭐에 대한 포로예요? 말씀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어떻게 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역사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 한 주체,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성령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능력이죠? 그럼 무슨 능력일까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은 뭐예요? 너희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들 능력을 얻어가지고 땅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3천 명이 회개하고 일어나요. 자,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확실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전했을 때 그 내용은 뭘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밝히 확실하게 증거한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한 구절이요, 실제로는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원래 바울은 율법 학자죠.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그 당시로 보면 최고로 똑똑한 말씀의 박사예요. 그리고 그는 말씀을 흠없이 지킨 사람이에요. 존경받았어요. 가문이 대단해요. 능력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뭐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말씀에 붙들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전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전하는 입은 바울일지 몰라도 실제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이제 15장 26절에 보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을 해요. 내가 떠나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럼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복음서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약에서 예언했죠,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신약에는 오신 분인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맡긴 사명이 뭐예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을 했죠. 그 완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딱 하나로 결론 지으면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럼 오늘날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믿는 자들의 무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탄생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위에. 그럼 오늘 우리 교회나 또 교회에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직분자들도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돼요? 그럼 교회가 뭘 하는 곳이에요? 저는 첫 번째가 예배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한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명이 있단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럼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당연히 이것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뭐 가족뿐만 아니고 친구들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증인들이 다. 그 사명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딱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건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밥 먹고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학생들은 공부하고 목적이 뭐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그냥 교회 오는 것을 그냥 손님처럼 구경하는 것처럼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예배 그냥 주일날 한번 때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삶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세상 사람은 돈 좋아하면 돈 좋아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하고, 그냥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 부류는 뭐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사명을 아는 거예요,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럼 제자들에게 준 사명은 곧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게 딱 확실하게 된 사람 보면요, 인생이 달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아멘.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시대를 바꾼다니까요. 가정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요. 승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왜? 그게 사명이니까. 사명이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다. 그럼 그 사람은요,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당당해요. 그리고 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어요. 좀 넓은 평수에 살 수도 있고 좁은 평수에도 살 수 있어요. 뭐 중고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외제차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확실하지 않죠. 그게 아닌데 그러고. 여러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아요.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사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아멘. 바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앞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바울이 대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뭘까요? 대적하고 욕하고 막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옷을 털어요. 이렇게 옷을 털어요. 언제 우리가 옷을 털죠? 먼지가 났을 때 옷을 털잖아요. 때가 문다 털어. 자기 옷을 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또 바울이 율법 학자였잖아요. 조목조목 말씀을 가지고 밝히 상세하게 확실하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이게 이제 복음의 그 핵심이에요. 저라면은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망했던 지금 서성 중의 서성인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역사가 28장까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붙들려 가지고 감옥 가고 순교합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누워서 떡 먹기예요.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진짜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잖아요. 세례 받으면은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집에서 명예 살해도 당해요. 안 되면 남의 나라로 피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 카자흐스탄 그 팀들 온중에서 파키스탄에서 옮긴 사람 간증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머리 이렇게 다 벗기지고 하신 분. 지금도 사역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불교 국가, 공산 국가 보십시오. 핍박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이런 핍박하는 일이 있어요? 누가 대적을 해요? 물론 집에서 왜 예수 믿냐, 믿지 말아라,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박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근데 놀고 먹기예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사명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할 거예요. 주게 우리 특히 이제 남자분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은혜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고 진짜 예수님 만나서 내 구원을 얻고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친구들 만나봐요. 친구들이 너 이상하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술 안 마시니까.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술 마시는 사람 중에는 장로도 있고 요새는요 집사도 있어요. 야, 나도 집사야. 한잔 하는 거는 아무렇지나. 교회 뭐 다니는데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믿겠. 그 믿는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같이 한잔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시간이 딱 흐르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게 말을 했던 불신자나 교회 다녔던 집사들도 나중에는 네가 진짜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멘.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바울이 대적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놀고 먹으면 무슨 싸움을 해요? 같은 팬인데.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 가정에서 뭐예요? 대적자가 일어난다니, 그게 꼭 대적이라는 게 싸운다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비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 친구를 살릴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비난,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그게 영광이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다고 옷을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 보면은요, 어떤 엄숙한 맹세를 한다든지, 특별히 이제 그 에스겔서 같은 경우 보면은 핍박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걸 옷 트는 거예요. 이 피는 너희가 책임져야 돼. 내 잘못 아니야. 저주할 때 쓰는 내용이 이 말씀이 사실은. 또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3장 50절에 보면 앞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막 그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자들이 그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이 대적자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또 어떻게 바울은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이제 9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제 조를 짜가지고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들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 번역에는 이걸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18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대적하고 안 받아들였잖아요.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반대하는,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바울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뭐예요? 사실은 심판의 선포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너희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뭐 그 유대인이나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인종차별, 빈부귀천, 남녀노소도 차별이 없어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죠.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적하고 버리면 뭐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이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잘 보십시오. 꼭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좋은 기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말씀 무시해버려요. 그럼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야 되는데 기도해놓고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면 또 원망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돌아오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젊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80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20대, 30대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또 30대, 50대 지금도 기회를 주세요.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노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택을 산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우리 살아온 삶이라니까요. 근데 그 기회는 여러분 보세요. 20대 기회가 지금 80 먹었는데 그 기회를 다시 돌이킬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이지만 내가 그걸 버려버리면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제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죠. 뱀이 질문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진짜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여자가 답을 해요. 오늘 우리로 표현해 볼게요. 제가 뭐 죽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따먹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지금 확실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딱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다 먹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럽니다. 누가 야,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야, 천국 있어? 그럼 천국 있는 것 같아. 너 천국 갈 수 있어? 구원 받을 것 같아. 같아라고 자꾸 이야기 같아.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아.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아.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물론 내가 확실히 믿는 사람인데 그게 습관화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 저도 하다 보면 이제 쓰기는 쓰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같다는 말을. 오늘 많은 설교자들도 이렇게 해요.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은혜면 은혜지 뭔 같아요. 이래 하면은 구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가짜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마귀는 지금 와가지고 죽어 그러는데, 살아 그러는데, 우리는 같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도 쓰러지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거든요. 엉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마귀가 왔다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유혹은 할지 몰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되게 실패합니다. 이렇게. 그럼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왜 그걸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죽이냐? 이렇게 괴롭히냐? 하나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모순이에요. 자, 우리가 선악에 대한 그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에덴 동산에 사는데 이 경작을 해. 오늘 말하는 농사 짓고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그 나무는 너희들이 임의로 알아 다 따먹어.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너희들이 따먹지 말고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그럼 그 경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만 농사 짓는단 말이에요. 이때는 언제냐?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실 때는 죄를 짓고 난 전이에요. 죄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럼 경작이라는 말을 봅시다.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리고 땀 흘려 농사 지으면 너희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땀 흘리고 씨 뿌리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우리는 에덴 동산을 그렇게 생각해요. 다 먹여 살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은 뭐 그냥 다 먹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경작하라 그랬잖아요. 농사 지으란 말, 오늘로 말하면. 그럼 한번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씨 뿌리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십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땀 흘려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이제 선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다 임의로라는 말은 너희들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너희들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그 짐승들이 사는 거하고 인간이 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세상이 뭐예요? 우리 그 살아온 우리 성도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게 계속 문명이 발전되어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능력을 갖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잘못은 자기가 저질렀어요. 못된 짓 자기가 다 했어요. 그러고는 불행해졌어요. 그럼 부모에게 찾아가지고 왜 날 낳으셨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게 모순. 모순은 아주 창과 방패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모순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뭐 한번 봅시다. 술을 좋아해가 여러분들이 이제 밤새 술을 이제 퍼마시고는 만취가 돼가지고 과속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 들어받아가지고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불평을 하고 탓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구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자동차 회사에다가 고발을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술 먹고 음주운전한 책임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차를 만든 회사에다가 탓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은 인간이 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걸 또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만이. 그래서 이런 율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뭐예요?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왕 만들려면 죄 안 짓고 나쁘질 안 하고 그냥 좋은 일만 하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나를 돌로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로봇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 같은 인형을 가지고 놉니다. 그게 발전이 돼가지고 강아지가 말을 해요. 스위치를 누르면은 I love you, I love you, 뭐 고개 흔들면서 자기한테 다가와요. 애기들은 그걸 모르죠. 그때는. 근데 이제 애가 최소한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거 가지고 놀아요? 쓰레기통에 벌써 들어갔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또 많은 또 시행착오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인간의 행복이 뭐예요?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계처럼 만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인간을 굳이 하나님 왜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몇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도 나눌 수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6일 동안 다 만들었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 살게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호흡을 하고 먹고 살고 뭐 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가 무한해요. 어떤 면에서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근데 우리가 내 힘으로 호흡을 한다, 내가 버려서 먹는다,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로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한 거는 다 자기가 잘하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냐?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신명기 28장을 좋아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68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1절부터 14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다 여러분 그 말씀 다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 14절까지만 딱 읽고 뒤 거는 몰라요. 15절부터 68절 앞에 말씀보다도 4배가 더 나오는 말씀이,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4배가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은 다 그래요. 십계명도 그렇고 주시는 모든 말씀은 뭘 전제하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전제를 해요. 만약에 이걸 전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명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지 그냥. 그러면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행하면 복을 받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면이 중요해요. 면이. 이건 무슨 면입니까? 자,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오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20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18장은 2차 전도 여행이고 20장의 내용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럽 쪽으로 복음을 이렇게 증가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어디에 항구에 머무느냐 하면은 그 이제 그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에 머물면서 그 위쪽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원래는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중심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그 밀레도 항구로 불러들여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마지막 어떤 유언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죄인으로 붙들려 가지고 이제 재판받고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인사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한 내용이 20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그동안에 거침없이 끊임 없이 다 전달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다. 난 문제없다. 이 말은 뭐냐? 앞에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다 전했으니까 책임은 나에게 없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든지 이제는 그건 너희의 책임이야. 그게 이제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세상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 얻고 그 부정하고 대적하고 안 믿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그 선택은 나 자신이 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미 선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 탓하지 말고 사람들 탓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살면 내 인생은 희망이 있어요. 아멘. 미래가 있다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